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기호 작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를 읽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편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를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 JYP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EBS 세계 테마기행 노르웨이 편을 봤거든요. 그런데 신견식이라는 번역 작가님이 가이드로 나오셨는데 노르웨이어로 소통을 하시길래 찾아보니 언어괴물이라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콩글리시 창가라는 책도 한 권 내셨던데 혹시 책걸상의 섭외력이 힘을 발휘해서 언제 한번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두 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신지 급 궁금하네요. 책걸상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JYP가 EBS 세계 테마 기행 좋아하는 거 맞고요. 네. 신견식이라는 분 대단한 분이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분 맞죠? 개인적으로는 전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일에서 이 신견식 씨를 노승영 번역가님이 소개하는 장도 하나 있죠. 제가 댓글로도 남겨놓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건너서 아는 분이죠. 네.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모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콩글리시 찬가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네, 이 콩글리시 창가는 뭐 저랑도 친분이 있는 뿌리아 이팔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지금 댓글 보고 처음 들어가지고요.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2016년에 나온 책인데 100% 콩글리시라고 생각했던 말 속에도 외래어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 중에서 제일 인기를 모았던 거를 모아놓은 책이라는데 우리 같이 또 이렇게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사람들, 책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읽어보고. 아니 읽어보고 저거는 아니고 신견식 저 선생님이 나오겠다고 약속하면은 우리가 읽어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하시겠다고 혹시 하시면 책을 먼저 읽고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시겠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럼 그때 읽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읽어야 할 책이 많거든요. 네, 출연도 안 하는데 읽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자, 뿌리와 이파리 사장님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견식 선생님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방송 들으시고 프로페셔널 17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하위 50%, 즉 절반의 인구가 전체 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라는 질문에 20%쯤이라고 생각했는데 1%라는 말에 소름이.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 세계 2위라는 통계가 실감이 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교육열 높은 성실한 국민이지만 물고기 자체의 양이 너무 적다는 비유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애청자 모나리틀러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일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 기본소득은 방송에서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책걸상 덕에 기초자본이란 개념을 또 알게 됐네요. 출산을 하고 나니 아이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더 현실적으로는 나의 노년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불안감을 좀 씻어주려나요? 복직 후 출퇴근길 독서 목록으로 킵해봅니다. 17개월 아기는 엄마가 책을 드는 곳조차 허락지 않아요. 네. 그래요님. 노래도 있네요. 크크크크.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호호호. 네. 네, 그래요님은 약간 연배가 낮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80년대나 90년대쯤에 초중까지만. 대학을 다닌 분들은 이 노래를 안 듣고는 캠퍼스를 지나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네. 자, 오늘 만나볼 책은 이기호의 중편 소설입니다. 네,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라는 책을 작년에 이기호 작가가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와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펴냈습니다. 작년 8월에 초판 일쇄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5번째 책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우리 이 핀 시리즈 너무 많이 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이기호 하지 말까 작가의 네, 이기호 작가의 소설을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핀 시리즈 5권 중에서 저희가 3권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거는 마치 그 현대문학에서 뭔가 협찬을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저 몰래 협찬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현대문학에서. 현대문학 저 사장님, 협찬을 좀 네, 하셔야겠네요. 이 정도면은 뭐 좀 반응을 보여줘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너무 막 돈 없다고 막 궁핍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니, 제가 연락드려야 되나요? 현대문학에.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12번까지 쭉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는 작품의 작가들이 그 한국문학계에서 좀 탄탄한 작가들, 그러니까 호평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온 작가들의 작품을 내고 있어서, 근데 또 장편이잖아요. 짧은 장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걸상에서 자꾸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게요. 민음사 한국문학팀의 에이스인 우리 박혜진 평론가께서는 뭐? 왜 이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와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민음사 사장님이 싫어합니다. 우리 회사 에이스 괜히 딴짓하면서 다른 회사 책 홍보하고 있고. 네. 저도 그리고 빨리 또- 민음사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 정작 또 다른 회사에서 별로 여기에 뭐 기여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현대문학 사옥 앞에 팻말이라도 들고 서 있을까요? 1인 시위? 1인 시위. 정말 오브 독립 방송. 정말. 그 책걸상. 1인 시위 하면 현대문학 사장님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하지 마. 앞으로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앞으로 나올 작가들이 쟁쟁하죠. 김금희, 손봄이 막 김금희 작가 책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녹음일 네. 기준으로. 나왔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앞에 정희연 정용준 작가- 작가도 나왔고. 정영준 작가 책도 나왔어요. 야, 큰일인데. 네. 자 현대문학 한번 이게 현대문학 저희- 연락해봐야겠네요. 협찬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 신소리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기호 작가가 이제 작년 여름에 펴낸 중편 이게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 자, 이 책은 근데 부제가 조그맣게 사실 달려 있습니다. 욥기 43장. 네. 이라는 특이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냥 부제 없이도 특이한 제목인데 부제까지 붙어 있어서 더 특이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욥기 43장은 도대체 뭡니까? 그 이기호 작가가 이 소설의 뒤에 작가의 말에다가 이 소설 자체가 욥기를 좀 비틀어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욥기의 내용은 그 JYP 대충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 정말 교양을 위해서 네, 기독교 문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네, 시도를 해서 뭐 꽤 읽었어요. 네. 읽기는 읽었는데 정말 눈에 안 들어오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1,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대충 읽다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러게요. JYP는 해리포터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 읽어본 적 없죠. 해리포터는 시도해 본 적도 없죠. 반지의 제왕도 읽어본 적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그 기독교라는 게 뭐 문학이면 문학, 뭐 미술이면 미술, 뭐 역사면 역사에 다 영향을 주니까 그걸 좀 성경을 읽어봐야 좀 다른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여행 다닐 때도 더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인 혹은 그냥 더 재밌게 살기 위한 이유로 도전은 해봤었는데 다 못 읽었어요. 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인데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에 대한 굉장히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예요. 그래서 뭐 겉만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깊고 그리고 또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자신의 가족이라던가 자신의 이웃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체에게 헌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부자지만 절대 티내지 않고 막 자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만약에 뭐 천국으로 데려간다면은 1순위로 천국으로 데려갈 법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막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재앙들을 욥이 계속해서 그냥 비통해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언뜻 궁금해하면서도 계속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XX 못 참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대로 살아온 죄밖에 없고 더 당신의 말을 실천하도록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이 어떤 답변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욥기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이규호 작가가 뭐 그 뒤에 작가의 말에다도 썼지만은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빠였었나 봐요, 이규호 작가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그 욥의 순환사를 읽으면서도 왜 도대체 저 욥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기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순응할까? 그리고 또 욱하는 대목도 자기는 심지어는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욥의 이야기를 내 식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써본 게 바로 이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다라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책의 어떤 설정이나 내용이 그렇죠.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욥기는 구약의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돼 있고 이제 욥기 이 책은 욥기 43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네, 네. 욥기 이어쓰기 혹은 뭐 욥기 다시 쓰기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43장이 되게 이 책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뭐 챕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42장으로 끝나는 건데 이 무식한 JYP. 덧붙인 글 같은 아니 거죠. 그리고 저게 뭐지?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 하느님이 좀 순환을 당하죠. 이 이기호 작가에게 저는 소설에 하느님이 등장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성경 말고도. 맞아요. 그리고 처음 등장하면서 하는 대사도 정말 너무 웃기죠. 네네. 아니 그 하느님이 소설에 처음 등장하면서 하는 대사가 그 JRP가 가끔 하는 대사예요. 맞아요. 응? 나? 나? 나 또? 네. 참. 네 이제 이 소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무직이에요. 지금 이 소설에. 그리고 나이는 물음표. 네. 네. 자, 저 책은 결국 지금 아까 욥기 얘기를 쭉 해주셨으니까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관련되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욥기의 욥도 자기 자식들을 다 잃거든요. 그 일단은 형식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양면이라고 하는 아마 제가 뭐 그냥 짐작컨대 그냥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 포도로 유명한 어떤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왜 하필 광주 근처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은 안 나왔던 거 같아요.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포도밭. 포도밭 그쪽 동네에 포도밭이 좀 있어요? 좀 있습니다. 예. 네네네. YG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목양면은 아마도 뭐 실제로 목양면은 없겠지만 그냥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 포도로 유명한 어떤 시골 동네인 것 같고요. 그 시골 동네에 지하층과 1층, 2층은 교회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위는 원룸으로 사용을 하는 뭐 그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 원룸에 있던 모녀를 포함한 그리고 또 그 교회의 목사 등을 포함한 이제 인명 피해까지 나는 꽤 끔찍한 사건인데 경찰은 그 사건이 자연 발화나 사고가 아니라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일단은 추정을 하고요. 그 방화를 한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방화 사건의 관련자들이나 혹은 목격자들 혹은 마을 사람들을 형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형사가 인터뷰한 내용으로만 소설이 전개가 되어 있고 그 인터뷰 이 중에서 한 명이 하느님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형사의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핵심 화자 이야기를 이제 이끌고 가는 화자가 없고 그 이제 목소리들만 인터뷰를 당하는 그 지난 시간에 교회 오빠 편에서 우리가 그 붐 용산 사건 다룬 그 나정만 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붐을 JRP가 언급하면서 네네네. 그 질문자는 없고 답변만 쭉 있는. 네. 그래서 유튜브 형식을 연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전체가 다 그렇게 네. 유튜브 영상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장 제목이 이런 식입니다. 목양고등학교 2학년 18세 백승우 이게 1장이고요.
그리고 목양면 119 지역대 소방교 54세 최상우가 2장. 네. 그리고 그 방화 사건이 난 1층에는 이제 부르심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이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식당 이름은 막 교회 건물에 있기에 정말 어울리는 부르심 식당이군요. 식당. 네. 네, 부르심 식당에 배가 부르다는 것도 있고 신이 부르는 이런 느낌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정말 64세 박순애 씨가 이제 3장의 이름이고요. 뭐 목양교회 전도사 고수종, 뭐 네, 우리쌀 등등등등. 전통한가 직원 서수민, 뭐 등등등이 이제 장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목양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곳인데 그 이제 목양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자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을 이야기하니까 뭐 교회나 지역을 뜻하는 그렇죠. 말이어서 일단 목양면 방화 사건 그리고 이제 목양면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의 어떤 불이 난 것 같은 이미지들을 좀 연상시키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장편 소설이 이기호 작가가 좀 지난 작업을 했던 장편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편을 지금 이 작품 포함해서 총 3편을 쓰셨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썼던 게 사과는 잘해요이고 두 번째 작품이 차남들의 세계사인데 이 작품들이 다 하나의 죄라는 모티프를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잘해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죄의식이었고 차남들의 세계사는 이제 군사정권 때 이제 어떤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와 개인 간의 죄와 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던 작품이라면 이 목양면은 이제 신과 개인 사이에서 어떤 죄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작품이어서 좀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질문들을 모티프를 좀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어쨌든 교회에 불이 났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미스테리 소설의 느낌을 살짝 풍기는 게 이 진짜 원인이 뭘까? 맞습니다. 네, 진짜 방화일까? 그리고 방화라면 누가 불을 질렀을까? 그리고 만약 불을 지른 거라면 불을 질렀을 사람의 후보 중에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딱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그 소방대원도 인터뷰를 하는데 소방대원이 방화의 발화지점으로 주목한 곳이 지하에 있는 목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목사실에 놓인 소파 의자가 아마도 발화 지점일 거고 거기서 이제 불씨가 커져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번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화냐 방화냐도 중요하고 실화면 누구의 과실이며 방화면 누가 불을 질렀느냐.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미스터리 소설의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은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추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아, 뭐지? 이러면서 뭐지 보게 하면서, 됩니다. 네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죽은 목사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목사의 아버지는 최근직 장로라는 분인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최근직이라는 장로는 욥이죠, 이분이. 네, 욥이죠, 욥.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설정은 뭐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고 원래 이제 중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집도 좀 유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냥 본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목양면의 대소사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지역 유지. 네. 네. 그리고 또 믿음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한다.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뒀는데 그들도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온 가족이 경기도 가평으로 봉사활동을 가던 중에 이 유조선이 자신이 타고 있는 열차를 덮치는 사고가 생겨가지고 현장에서 아내와 이 딸은 즉사를 하고 그리고 아들 둘은 사경을 헤매다가 죽고 자기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기구한 사연을 가진 겁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는데 뭔가 이제 소설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
구원. 구원. 뭔가 하여튼 구원을 받으사.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냥 목소리를 들었다. 예, 네, 간증 집회에서 막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래서 재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목양 마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포도 농장을 일궈서 그 이제 목양면을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러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또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역시 해왔던 것처럼 마을의 대소사를 다 챙기고 교회도 짓고. 교회도 교회 짓고 네. 그랬는데 이 화재 사건 때문에 그 귀한 아들, 다시 낳은 그 아들이 죽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목사로 만들었고 마치 그 목사가 된 아들에게 선물을 주듯이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봉헌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불이 나면서 갑자기 MB 생각나네요. 네, 봉헌. 네. 그 교회가 불이 나면서 이제 아니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목사의 아들이 이제 생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욥이 연상이 되는 등장 인물인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욥기의 내용을 다른 일반 시민들은 다 압니까? 저만 모르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욥기가 특별히 좀 문학 작품 안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벌을 받지?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벌을 받았던 아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저게 진짜 신실한 믿음인지 시험해보자. 재산을 다 뺏어봐. 뭘 다 해봐 이렇게 계속 근데 그 시험에 들어도 욥이 계속 배신을 하지 않는 거고 마지막에 자식도 있고 모든 재산도 잃었는데 그때도 어쨌든 욥은 배신을 하지 않아서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이제 절망에 이르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로도 다 잃었는데 그 잃은 다음에 욥처럼 계속 순응할 것인가 계속해서 하느님을 믿고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의 앞에서 어쩌면 장로는 다른 선택 겉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믿었고 그 구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회도 짓고 아들도 목사로 만들고 그 믿음을 계속 행한 것 같지만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로 저는 읽었어요. 네. 저는 이제 무식해서 욥기의 설정이나 내용을 모르고 이 책을 다 본 다음에 뒤에 이제 해설에서 욥기는 원래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했는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혹시 욥기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저희 방송 듣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네. 욥은 되게 그 욥기는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선한 사람도 벌을 받을 수 있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거는 동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동어 반복인데 그게 과연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욥기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은 이게 JOB잖아요. Book of Job이 되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타임즈인가 어디 뉴스위크인가 무슨 그런 데서 이 Book of Job에다가 S 하나 붙여가지고 Book of Jobs라고 잡스경 네, 뭐 그런 장난을 쳤던 그런 거나 떠오르지 정작 이 욥기가 뭐였는지는 네, 모르고 있었네요. 근데 이제 욥의 순환이 그 뭐 제가 그냥 뭐 주워 들은 걸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니까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세상에 불의가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불의가 없고 그다음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 악이 넘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은 전지전능하다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라던가 불이라던가 아니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 욥기 이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등등에서 계속해서 자문을 했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던 그런 기록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그 기록들을 따지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 구약성경 욥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교 작가의 그 교요빠 강민호에서도 뭔가 환대라던가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의 염치라던가 부끄러움이라던가 다른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이교 작가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목양면 방화 사건
사건 전말기라는 소설에서 욥기를 불러들이는데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절대 그렇게 심각한 소설은 아니에요. 읽다 보면은 그냥 유머 코드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웃지 말아야 될 대목인데 막 저도 읽으면서 약간 키득키득해가지고 약간 네.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첫 문장도 뭐 욕으로 시작하고요. 일단 네. 18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꽤 많은 등장 인물들이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등장을 하고 이 책도 뭐 사실은 좀 찢으면 한 단편 소설 또 몇 편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인물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면 셀레스틴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었죠. 소설로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기호 작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형식 실험이라 그럴까요? 조금 독특한 형태로 쓰는 거를 약간 추구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기호 작가 특유의 그 구어체가 정말 정점에 달해 있는 맞습니다. 구어체를 읽는 맛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는 작품.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앞에서 A라는 사람이 그 사람 되게 안타깝고 착하죠 라고 했는데 뒤에 B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C라는 사람은 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중심 등장인물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를 또 주는 건데 이것도 이기호 작가의 되게 섬세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중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6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전부 말을 그냥 옮겨 놓은 거죠. 네. 한 줄의 예외도 없이 다 누군가가 말하는 거를 받아 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독특하다. 질문도 없어요. 질문도 없고 네. 설명도 없고 근데 그 12명의 말이 너무 다 다르고 그 캐릭터라이징을 너무 그 말 자체만으로 잘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너무 네. 좀 탁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끝까지 다 읽고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캐치하셨나요? 짐작만 했죠. 네. 아마도 이건가 보다라고 짐작만 했죠. 저는 원인을 캐치하진 못한 것 같은데 장로의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설인 게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소설의 내용들의 빈 공간들을 채우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구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 중에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고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착각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로 점철된 책인 거죠. 단 하나의 확실한 팩트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사실 문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미사여구를 붙이자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죠. 심지어 뭐 라쇼몽 같은 거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그런 측면도 네, 있을 수 똑같은 있고. 상황에 대해서 네.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뭐 하여튼 충분히 이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는 한 2시간이면 다 읽죠. 네. 아주 중편 소설 잘 읽히는 그리고 재미있는 생각거리도 꽤 많고 형식도 독특한 역시 이기호라는 작가는 좀 쓰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짧은 책이지만 쭉 다 읽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는다기보다는 욥기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물음 자체를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대답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런 소설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이제 한국 독자들 말고 외국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이 맛을 뭐 유머 코드라던가 아니면은 이 걸쭉한 경쾌한 구어체의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대목들이 좀 아쉬워요. 어마어마하게 번역을 잘해야겠죠. 네. 이걸 살리려면. 왜냐하면은 이제 이기호 작가의 이런 소설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또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가 해외에서 호평받는 사례에서도 봤듯이
번역의 중요성. 네. 특히 우리 그동안 이제 이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많이 부족하다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컨텐츠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말을 이 외국어로 옮겨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민간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 저는 뭐 한강 작가 그 소설이 굉장히 외국에서 큰 성취를 받았고 최근에 조남주 작가 소설도 뭐 일본이나 대만에 이제 번역이 되어가지고 높은 평가와 그리고 뭐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 이기호 작가의 소설도 외국에 소개가 되어도 뭐 성취라던가 문제의식 측면에서 전혀 손색이 경쟁력이 없겠다라는 높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전 세계적인 텍스트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네, 이번 주에는 이기호의 소설집 그리고 중편 소설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애청자분들께서 아니 현대문학에서 협찬 안 해줘서 이렇게 30분에 끝낸 거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진실은 모르겠고요. 그 표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단편집이나 이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도 짧은 소설이어서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소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될까 봐서 일부러 좀 시간을 좀 짧게 뒀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아실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